아름다운 찬양,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을 올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읽은 말씀 제목은 여자들도 이와 같이 라고 하는 제목인데, 본문을 여러분 읽어보니까 특별히 우리 여자분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분이 상쾌합니까? 안 그러면 좀 마음이 어둡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문자적으로 보면 우리 여자분들의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 내용들이에요. 여자는 일체 조용히 해락하고 순종하라고 그러고, 여자가 가르치는 거, 남자 주관하는 거 허락지 아니한다. 여자는 조용해라. 이런 얘기도 많습니다. 이상하다. 왜 하나님은 공평하신데 여자들에게 이런 불공평한 차별주의적인 이런 얘기를 하지? 왜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속 시원하게 말씀을 드리죠. 성경을 보면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게 내 기분을 100%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막 그냥 확 트이게 하고 그렇게 100% 만족해 하는 말씀이 한번 어디 있습니까? 하는 거. 하기야 너 영혼이 잘 되고 같이 너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원한다. 그것도 여러분 좋은 말씀이지만 가만히 따져보면 어려워요. 내가 언제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내 영혼이 어떻게 잘 됩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거든. 그러니까 성경에는 우리 인간이 만족할 수 있는 말씀이 없어요. 교훈이 있지요. 교훈 보니까 우리 마음을 때리는 책망하는 거 이런 말씀만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본문의 이 말씀도 여자분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 교회가 신부예요. 신부라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어떤 문자적으로만 우리는 보시지 말고 이 내용을 통해서 여자된 교회로서의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걸 우리는 생각하면서 보면 이해가 돼요. 자, 그를 위해서 이제 본문을 들어가서 여자들도 이와 같이 하는 그 말씀 앞에 8절에 보면 지난 시간에 남자들이 하도 시끄러워.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배경을 얘기했습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 믿음의 복음 이게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루어져 나가는데 어디에서 흘러 들어오는지 흙탕물이 예배당에 구멍을 뚫고 본당 안으로 돌아와가지고 막 이번에 홍수 난 것처럼 말이죠.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 어떻게 저 흙탕물이 들어와가지고 예배당을 이렇게 어지럽힌노? 하기야 들어오는 정도가 아니라 물이 막 예배당을 넘쳐 예배당을 쓰고 간 교회도 많잖아요, 이번에. 마치 이와 같은 어떤 잘못된 교리들, 사상들, 어떤 세상적인 이 얘기, 지난 시간에 보니까 무슨 족보 얘기, 신화의 얘기, 예수님의 복음이 아닌 엉터리 같은 그런 얘기들이 교회 안에 이렇게 흙탕물처럼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 이걸 치우는 사람도 애쓰고, 교회가 어지럽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제가 쉽게 해서 그랬지만, 성경 기록할 그 당시에는 무슨 성경이 있었습니까? 무슨 가르치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때는 예수 복음이라고 하는 말만 듣고 교회에 다니고 예수 믿었지. 다른 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 소리가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도 좋지만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하는 거 그런가 기준이 없으니까. 이해가 되죠?
훨씬 옛날에 초대교회는요, 예수님 믿기 힘든 시대에 우리가 뭐 그저 오늘 신구약 66권 가지고 설교 말씀드리니까 뭐 그저 그런가 싶지만 놀라운 역사가 이 신구약 66권에 다 있는 거예요. 지금은 딱 하나님 말씀을 덜도 아니고 더도 아닌 딱 하나님이 맞춘 이 하나님 복음이 우리 가슴에 들어왔잖아요. 이게 복인 줄 알아야 돼. 초대교회는 이게 없으니까요. 교인들이 그 사도들이 말만 듣고 하니까 그 말만 듣나 이 소리 저 소리 많이 있는데 그런 믿음이 흔들리니까 여러분 그게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아름답게 뭐 건물을 지어놔봐야 거기에 흙탕물 들어오고 이러면 다 무너져요. 그러니 여러분 남자들이 옳은 사람은 이게 옳은 거야 아니야 틀렸어 하고 예배당 안에서 남자들끼리 그 교리를 놓고 싸우는 거예요. 그건 엉터리 아니야 맞아 이런 식으로 해서 남자들이 화가 나고 여러분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화나면 막 그냥 마귀 얼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논쟁과 다툼은 끝이 없는. 그게 바울 사도가 딱 찔러서 얘기하는 거. 왜 남자들 다툼과 분노를 하지 말고 싸우고 뭐 다투는 논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지 말고 사람이 안 되는 것은 놔두고 여러분들 두 손을 들고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 기도해.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이렇게 지금 어지럽습니다. 어찌하면 지금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은 주님이 나중에 다 정리를 하신다 이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내가 정리하겠다. 인간의 힘으로 바로 한다. 안 돼요. 안 돼. 뭐 언제 우리 구원이 인간의 힘으로 됐나? 손가락 하나 못 되는 거예요. 우리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 분이 처음부터 나중까지 다 하시는 거예요. 다 하시기 때문에 교회 안에 비록 좀 복잡한 게 있어도 인위적으로 막 하려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이게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오히려 또 큰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마귀가 얼씨구나 그거 좋다고 그래가지고 마귀가 더 어려움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들은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해라 맡겨놔라.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구절의 얘기가 여자들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여자들은 뭐라 그러면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검이나 진주나 뭐 값진 옷을 하시고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그런 가운데 여자들도 끼는 거예요. 끼어가지고 막 교회에서 소리치는 여자도 있고 남자한테 끼어가지고 보니까 더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그렇게 소리치고 잘난 체 하는 사람들 가나 보면 주로 화려하고 머리에 온갖 장식 다 하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큰 소리 친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보세요. 그 당시에 그렇게 가난한 당시에 여자들이 따은 머리와 금과 진주 값진 옷을 입었다. 그 어떤 사람들입니까 도대체?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보면 여러분 기생들은 모습이 어때요? 따은 머리에다가 이만 시골이 만들어 쌓아 올리고 거기다가 온갖 장식품 다 붙이고 화려한 옷을 입고 여러분이 기생들이 그런 모습 하잖아요.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옛날에 신전을 섬기는 기생들은 아주 화려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일반 여자들이 보면 와 진짜 멋지네. 나도 저리 할 수 없나. 그래서 여유가 생기면 사람들도 그래요. 해가지고 뭐 장식품 달고 뭐 온갖 거 다 해요. 근데 그게 교회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까지 다 들어와가지고 하니까 이렇게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내 잘났다는 걸 표시내고 이런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교회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흔들리고. 거기에 대해서 여기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은 뭐 옛날에 그렇지만 뭐 요즘 뭐 이런 장식을 하고 예배당에 누가 돌아와요. 예? 하기야 지금은 명품 시대, 명품 수백만 원짜리 돈이 없어 못 사는 것도 많지만, 예? 그런 온갖 명품을 치장하고 이러고 예배당에 들어온다면 여러분, 그런 걸 하나의 지적이죠. 예?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뭐, 남보다 이렇게 좀 내가 낫다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하면서 교회를 좀 어지럽힌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따지고 보면은 다 그 옛날 아담 하와로부터 물려받은 하나의 그 습성이요. 예. 죄를 범하고 난 뒤에 아담하고 부끄러워서 제일 먼저 자기 몸에 치장을 한 것이 무화과 나무 잎이에요. 무화과 나무 잎을 자기 부끄러운 걸 가려온단 말입니다. 예, 안 보이려고. 그런 모습이 우리 인간에게 너무나 다 있어요. 우리 여자분들 여러분 화장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다 심리적으로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자기 보호예요. 자기 보호. 예. 자기 부끄러운 부분을 안 보이려고 하는 이런 거란 말입니다. 예. 이런 것으로 인해서 특별히 교회까지 이렇게 무리를 일으키고 또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하니까 바울 사도가 거기에 대해서 따끔하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면서 단장 그 대신 그 소박함과 정절로서 단장해라. 단장하고 뭐 외적인 모습으로 하지 말라.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오직 11절에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그래서 여자는 일체의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자체만 보면 여자분들이 별로 마음에 기분 좋은 말씀 안 해요. 그러나 이런 말씀은 서신서에 두루두루 나오거든요. 베드로전서에도 보면 사랑하는 아내들은 남자들에게 순복하라. 혹시 남자들이 안 믿는 사람일지라도 여자의 아내의 저 정숙하고 아름다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남자들이 구원을 받는다. 그런 말씀도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할 수만 있으면 남자 앞에 아름다움을 나타내려고 하지만 그것으로 장식하려 하지 말고 아름다운 모습 보고 예수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자의 외모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고 해요. 근데 외모는 아무렇지도 않지만 그 여자의 마음씨를 보고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에 사라가 아브라함의 걸 어떻게 순종했나 그 얘기를 베드로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근데 아브라함은 대단한 믿음의 어른 같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브라함도 굉장히 옹졸한 데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자기 아내가 굉장히 아름답게 생겼어요. 근데 어디 외국에 가면 강도들을 만나가지고 자기 죽이고 자기 아내 빼앗아 갈까 싶어가지고 혹시 누가 만나거든 당신은 내 여동생이라 해라. 그래야 된다. 근데 그 아내가 한마디 하면 그걸 순종해요. 그래서 애굽에 갔더니 애굽의 바로감이 그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여인을 빼앗아버린 거예요. 누구냐 물어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내 여동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여동생이라는 그 사라를 취하에 가버린 거예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바로왕을 내리 때립니다. 그거 내보내라. 그 나의 종 아브라함의 아내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요 하나님이요 분명히 난 자기 여동생이라고 얘기하던데요. 돌려보내. 이래가지고 바로가요 천벌을 내렸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자기 위기 때에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하고 자기를 그렇게 몸서리 자기를 보호했다면 여러분 보통 아내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막 싸우고 난리나. 그래 여보 당신이 날 여동생 당신 살랐고 내 돈으로 팔아먹고 말이지요. 그러면 되겠어요 하고 싸우겠어 안 싸우겠어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중에서 그래도 내 남편 잘했다 할 사람 어디 있어요? 싸우고 난리고 막 그날부로 이혼이라.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놀라운 것은요, 그래도 자기 남편 아브라함 보고 뭐라 그런다면 내주여. 그랬어요, 여자. 내주는 무슨 내주라? 강도 같은 놈이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흠이 있고 옹졸하고 못난 부분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라가 자기 남편에게 내주여 그랬으니까 그 사라의 몸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이런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어떻게 사라처럼 그렇게 합니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교회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할 때에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이렇게 받들으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여자가 먼저 타락에 유혹받았나 남자가 먼저 유혹받아 타락했나. 그러니까 모든 좋은 일에 있어서 여자가 끼어들어서 흐트러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곡절로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12절에도 말씀이 바로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한다. 오직 조용해라. 그러니까 이 말씀만 들으면요 굉장히 좀 마음이 편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차별의식을 내놔놓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나 말이에요. 여러분 11절 12절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 적용을 해보면 말이 안 될 거야. 여자가 여러분 차별을 하면요 아주 안 돼요 요즘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가 여장도 군대에 장군이 나와요.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도 여자가 나온다니까. 교회 안에서도 목사가 있고요. 교회 안에서도 여자 장로가 있다니까요. 이런 시대 속에서 여자와 남자와 차별해서 여자는 말하지 마. 일체 가르침만 받고 일체는 조용히 이런 식으로 여자가 차별의식 한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 이 시대에 살지 못해요. 큰일 나지. 요즘 차별을 하는 게 얼마나 여러분 지금 예민한지 몰라. 뭐 어떤 사람은 말이지요. 나라의 뭐 지도자들 대통령 세울 때 남하는 사람은 이제 좀 제합시다 했다가 큰일 나잖아 지금. 이거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차별을 한다는 걸 엄청나게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마귀가 슬쩍 돌아오면 뭐란 줄 알아요? 나도 차별하지 말아요, 마귀도. 그게 여러분 차별금지법에 마귀가 돌아와서 나도 차별하면 가만히 안 있어 하는 동성애 연애자들이 동성애도 차별하면 안 된다 하면서 기독교하고 지금 대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말씀이 있는데 그 아름다움에 누가 끼이나 어두움의 영이 슬쩍 또 우리도 차별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세상이 더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부터 우리 여자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남자분들보다 더 많이 흔들리는 이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은 것도 남자가 먼저 따먹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먼저 따먹었다는 그 자체는 남자보다 여자들이요 유혹에 더 약하다는 뜻이에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입니다. 성경을 그랬으니까. 사실인 걸 하나 더 가르쳐 드릴까요? 여러분 텔레비에 무슨 뭐 광고 선전 보시면 대체적으로 열에 한 8, 9은 다 여자들의 옷이고 가방이고 뭐 명품이고 화장품이고 모든 여자들의 어떤 광고 선전이 더 많아요. 남자들의 선전이 많아요. 백화점에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니까 가는 곳마다 여자들의 옷이 남자 옷은 없어. 저기 구슬이들. 이게 무슨 얘기고 하면요. 여자분들은 쉽게 흔들리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에게 막 보이기도 하고 자랑하고 이러면 여자들 마음 흔들려 삽니다. 이게 우리 아담 하와로부터 물려받은 이 근본적인 이런 모습이 우리의 인생 속에도 아직도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 좀 마음은 언짢지만은 여자는 일체 순종함을 조용히 배우라든지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허락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은 여러분 창조 질서를 얘기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 동등의 인물 사람으로 딱 만들었어요. 똑같이 예수님이 머리고 마치 교회가 몸이듯이 머리나 몸이나 하나입니까? 하나하나. 그러나
그러나 하나지만은 지체가 각각 있듯이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만들 때에 하나님이 닮은 형상으로 똑같은 동일한 인격으로 동일한 것으로 딱 만들었지만은 남자 할 일이 따로 있고 여자 할 일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이 사이를 파괴하면은요, 사회도 가정도 파괴 움직이지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동등한 차별이 없다 그래도 기능은 바로 헤어지는 기능이 다 다르단 말입니다. 예? 그걸 이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예? 만약에 11절, 12절 이 말씀 자체로만 이게 진리라고 생각한다면 구약의 지도자 중에서 여자가 있어요, 없어요? 예? 여자가 지도자가 있어요, 없어요? 사사 중에서도 여자가 사사가 있어요, 없어요?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가 이스라엘 전체로 여러분 통치했습니다, 그 당시에. 훌다라고 하는 여선지자도요, 왕이 훌다 선지자, 여선지자한테서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입니까? 여선지자한테 물어봅니다. 그 여선지자 훌다가 하나님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거역했기 때문에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라고 여선지자가 얼마나 책망을 했는지 이거 보면 여러분 글자 그대로는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여러분 여자 목사도 있고 그러잖아요. 어느 교파에서는 또 끝까지 이 말씀 또 지키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공식 석상에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물론 이 말씀 자체가 뭐 여자분들은 교사도 하지 마라 주일학 가르치지 말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여자분들 나서지 말라는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여자 목사도 안 세우고 그런 교단이 있잖아요. 우리 영광교회 속한 통합적은 그래도 조금 앞섰네. 개방이 됐네. 여자 목사도 세우고 여자 장로도 세우고 하잖아요. 똑같이 인격 똑같이 해서 동일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란 말입니다. 네. 그러나 여기에서도 동일하지만 인격적으로 모든 것이 동일하지만은 해야 할 일은 지체는 다르다. 머리가 할 일이 따로 있고 몸도 할 일이 따로 있는 거지. 몸이 머리가 될 수 있으면 머리가 몸 될 수 없잖아요. 그 질서를 잘 유지하라는 님의 말씀이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나와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무슨 말씀 나오면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예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 나와요. 네. 그러니까 여자의 머리는 남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이렇게 나와요. 그럼 말라고 그런 식으로 바울이 가르치죠? 모든 한 몸이지만 지체마다 자기의 할 일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여자들은 초대교회 여자들은 기도할 때 언제나 두건을 써요. 두건을 쓰고 얼굴 가리우고 머리 가리우고 이렇게. 여러분 천주교 가면 지금도 여자 성도들은 들어갈 때에 이렇게 물치고 바르고 머리에 쓰고 들어갑니다. 고려 머리에 두건을 쓰고 예배를 드려요. 그거 어디서 나왔나? 성경시대에서 나온 성경시대에. 그게 무슨 의미인고? 이게 쓴다고 하면서 나는 당신의 그늘에 있습니다. 당신 아래에 있습니다. 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자의 주관 아래에 있다고 하는 뜻이 여자의 두건 쓰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여자는 면사포들 쓰고 들어가잖아요. 그 면사포 그게는 무슨 뜻이요 그게? 그 면사포는 나의 신랑 되시는 그 남자 그분만이 나의 면사포를 열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해요. 세상 천지 내 면사포를 거둘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의 사랑하는 신랑만이 내 면사포를 거둔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면사포라고 하면서 나는 당신의 그늘 아래에 있습니다. 당신이 나의 주님입니다. 나는 당신이 나를 거두을 사람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그러잖아요. 요즘 면사포 쓰고 그 결혼한 사람 별로 없다고 보니까 맨 얼굴다가 춤도 추고 막 이러더라고요. 이 세상이 많이 너무 바뀌었잖아요. 예? 지금은 여러분 단장 금을 차고 머리를 꾸미고 진주로 값진 옷을 입으려도 안 입어. 이런 거는 요즘은 얼마나 지금 문화와 윤리가 바뀌었는지. 예? 아예 요즘은 이런 거보다 막 떨어진 옷을 입고 있더라고. 옷도 막 지지부간에 다 떨어진 거 이게 유행인 줄 알고 멋진 줄 알고 입고 있고 전혀 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외적으로 보면 어떤 이 문화적인 이런 동조가 있기 때문에 옛날에 입은 옷이나 지금은 다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랬다고 했으면 옛날부터 지금 지켜온다면 여러분 안 되지요. 지금 화장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으며, 목걸이 안 단 사람 어디 있으며, 손가락에 뭐 반지 안 낀 사람 어디 있으며, 그걸 다 빼고 없으면 뭐 누추고 입고 와야 되나? 그런 뜻은 아니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오늘날 시대는 여자분도 여성 상위 시대예요. 여성이 남성과 똑같은 동일한 시대, 어쩌면 앞서갈 수도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문자별로 바라봐서는 안 되고 이 의미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이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잖아요.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 남자와 여자와의 이런 여기서 말하는 차이가 이렇게 차이를 둬야 되냐면은 첫째로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지 여자가 먼저 지음을 받은 게 아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먼저 지음 받으면 최고인가? 그런 뜻이 아니고 먼저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권세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성경에도 나옵니다만 장자로 태어난 사람하고 차자, 삼자 태어나면 다릅니다. 장자가 받을 유산이 더 많아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원래는 장자에게는 배 주고 차자에게 반 줍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권세가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남자가 먼저 태어나고 그 다음에 여자가 낳았다는 것은 남자의 권위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먼저 태어난 권위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만드신 분은 그 권위의 그늘 아래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분이 말하면 두 번째는 들어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뭐라 하면 아내는 들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물론 뭐 죄짓고 나쁜 짓 하려도 들으라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건 질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질서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담이 분명히 아내에게 얘기했지만 이 아내는 가가지고 마귀의 소리를 들었다 말입니다. 마귀의 소리를 들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어버린 거예요. 자기 남편의 말을 듣고 안 따먹어야 되는데 이 여자는 이야 보니까 울긋불긋하고 보기도 좋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막 좋기도 하고 여자들 다 텔레비 홈쇼핑에 다 거기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걸 따먹고 인간이 오늘날 이 모양 꼴이 되어버리고 그러잖아요. 이런 거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 그래서 14절에 뭐라 그러는가? 아담이 쏘은 것이 아니고 누가 쏘았다고? 여자가 쏘았지 않나? 그래서 여자가 쏘았기 때문에 여자가 쉽게 흔들리고 무슨 뭐 교회 문제가 있으면 또 여자가 더 어렵게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한마디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여자가 쏘았다. 그렇기 때문에 쏘은 여자가 설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단체에서. 그렇게 되면 더 어려움 나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조금 여러분 어려울 거예요.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뭐야? 여자들은 여러분 남자들과 달라가지고 해산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 있어요. 이것은 여자들만 가지고 있는 특유한 이런 그 모습 아닙니까? 특유한 이런 일입니다. 그리고 해산함으로 누가 남는다고? 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분들도 정숙이라든지 믿음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거룩이라든지 이것도 마치 해산하고 난 뒤에 난 것처럼 이렇게 나타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아름다운 모습은 저절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런 가운데서 이게 마치 해산하는 것처럼 해서 아름다운 구원을 이룬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주신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이 말씀만 보면 왜 너무 차별한다고 생각하면 차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대로 보면은 우리가 차별이라고 생각하지만 고린도전서 여러분 한번 그 자리에 앉은 채 고린도전서 11장을 한번 넘겨보세요. 앞으로. 여러분 이 공부도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거기 보면 오늘
주신 말씀을 좀 더 해석을 하면서 바르게 가르치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자, 11장 폈지요. 거기 보면 바울사도가 또 뭐라고 얘기하나? 3절에 볼까요?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알기를 원한다. 뭘?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고, 남자는 쓰면 안 돼. 예. 근데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 예언하는 그것도 안 돼. 여자는 머리를 써야 되고, 쓰지 않으면 머리를 길러야 돼. 그리고 여러분, 머리가 여자들은 너무 길잖아요. 이런 것은 다 남자에게 속했다는 의미를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6절에 볼까요?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건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그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서 11절 나가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주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가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12절에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우린 결론을 보면 차별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 여자의 삶 속에 이런 질서가 있구나, 아, 교회도 이런 질서가 있고 세상도 이런 질서가 있구나 하는 것처럼, 결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도 이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과 하나 되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친구라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야 예수 이리 와 이렇게 안 되잖아요. 이거 말도 안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부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신랑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그 사랑을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나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어쨌든 이 말씀이 여러분 생활 속에 열매를 맺어 더욱 사랑의 신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